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부활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우리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지금 내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청년들이 크게 5가지를 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1번이 뭐냐? 1번이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라. 무슨 두려움이냐? 취직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나? 아니, 취직은 할 수 있는가? 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같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20, 30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했는데 나만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내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두려움들이 이 청년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청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 스스로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만 그럴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혹 우리 안에도 이러한 두려움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등급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1등급 감염병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거리 제한이나 모임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하는 시간도 풀리게 되고 교회도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밥을 해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허용이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오늘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 조금 더 논의하고 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정부 지침은 사회적으로 이제는 많이 안정화되었다. 그리고 확진자들의 숫자도 많이 감소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안에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예전처럼 회복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걱정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은 우리가 2중 3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탁 걸어 잠그게 됩니다. 그래서 닫힌 문 안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우리의 마음을 휩싸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고 주눅들게 되고 길을 펴지 못한 채 그렇게 우울하게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꼼짝 못하고 숨어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 가운데 문이 잠겨 있지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꼭꼭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평강이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평강이라고 말할 때 구약 시대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뭐 이렇게 인사할 때도 샬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히라버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우리가 보통 안녕하세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냥 우리가 인사말로 지내는 안녕하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그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 아닌가 귀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옆구리, 창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유령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귀신이 아니야,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우리가 본 게 유령이 아니네, 정말 예수님이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계시네, 그런 확신이 드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 들을 수 있겠고,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불행한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방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만난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해놓고 뒤돌아서 또 그분을 향해서 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똑같이 평강을 말씀하실까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오늘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 평강을 가지고 이 행복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고 며칠 지나요. 아마 앞서 말씀드린 그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주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도마에게 얘기하지만 도마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확신할 수 없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일주일 지나고 나서 주님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이 주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지만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가운데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여전히 잠궈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충격을 만나면 누군가가 와서 뭔가를 위로하면 그때 잠깐 뭔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또 힘들고 돌아서면 또 힘들고 돌아서면 또 힘들고,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쉽게 풀리지 않아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온 것 같은데, 그때는 참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천국인 것 같은데 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약발이 떨어져서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요. 아버지 학교 때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뭔가 감동이 왔고 뭔가 변화될 것 같은데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약발이 떨어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지나면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다시 올라왔어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또 반복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도 또는 주님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면서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가는 가운데 평강의 삶이,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평강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평강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평강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의 뉴스거리들을 보시면 막 속에서 막 짜증이 올라와요. 화가 올라옵니다. 좋은 소식이 별로 없고 짜증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뉴스를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기쁜 소식이 가끔씩 들려오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잠깐 지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내 안에 내적인 충만함으로 기쁨을 가져오고 평강을 가져오고 뭔가 행복을 주는 소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이 평안이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행복을 찾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말씀에 집중되어 있을 때,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안을 덜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늘 주님께 집중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지금 양평에 계시는데 어느 날 이 암이 이제 몇 군데 또 전이가 됐어요. 어느 날 또 이렇게 뭔가 재발이 됐나 하고 CT를 찍고 와 있습니다. 근데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 그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빗줄기처럼, 이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저에게 좀 평안함을 주시고 저에게 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좀 부끄러웠대요. 내가 목사로서 수십 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고 교인들을 권면했고 가르쳤는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안에 내 영혼에 저 빗줄기 같은 평안함을 주십시오. 혹시 재발할지 몰라서 CT를 찍고는 왔는데 이거 재발된 건 아닐까? 또 재발했으면 또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염려가 되고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불렀던 찬송,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면서 부르게 된 찬송이 이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내가 죽음의 길을 가든지 사는 길을 가든지 내가 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재발을 하든 재발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든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 그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마음에 평안을 다시금 얻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많이 불안하셨죠?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네 교회 교인입니다. 목사님이 답했습니다. 아니, 불안하지 않았다고.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안하지요.
내가 불안하지 않았다니까? 불안하지 않은 걸 어떡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다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혹시 재발하지 않았을까? 다행인 것은 CT 검사 결과가 재발은 아니고 염증이 조금 생겨서 조금 아팠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되고 불안할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암이 재발하든 재발하지 않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늘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프고 불안한 분들, 여러 삶의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빗줄기 같은 평강을 더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평강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엠마오상의 두 제자들이 눈이 뜨여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정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소명, 복음적 사명이 새롭게 회복되었고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연장선상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꿈꾸고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 통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부활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는 중요한 결정적 결론은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구약 시대는 뭐예요? 율법의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요, 복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20세기에 살다가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문화적,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복지적 사회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생각, 그때의 그 사고, 그때의 그 문화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참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핸드폰 나오면 우리 어르신들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핸드폰들 다 쓰시잖아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핸드폰을 누가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물론 나이 차이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100%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겨우 통화하고 저도 뭐 얼마나 하겠어요. 뭐 이걸로 뭐 SNS 조금 하고 인터넷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변화에 적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었다.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바뀌었고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율법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생명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문을 꽁꽁 걸어잠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공회 앞에 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결의를 했던 그 공회, 서슬퍼런 그 권력자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건이 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점에서 제자들이 확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한이라고 하는 분이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합니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의 빚을 갚으라고 말하나 은혜는 이미 죄값을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합니다. 율법은 돌에 새겼으나 은혜는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은혜 아래에 거하는 복음 인생의 축복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복음의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율법이 아니라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아니라 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과거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꾸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아까 앞에서 베드로가 외쳤던 그 복음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인들에 의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꾸 조금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산에 등반을 할 때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는데 왜 너네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느냐?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과학을 통해서도 길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요 우리에게 참 소망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 가두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다 헛된 일이었어요. 잘못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의 열심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들의 열심은 목표가 잘못되었다.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다. 특별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들이 열심을 품고 일하는 게 있어요. 열심을 품고 뭔가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열심을 품고 뭔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계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3절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본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안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손을 들고 소리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도 잘 드렸고요. 내가 금식도 했고요. 안식일도 잘 지켰고 저기 뒤에 있는 세리처럼 저렇게 막 살지 않았어요. 또 어디서 기도한다고요? 시장 바닥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 쳐주기를 바라고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나의 과시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된다면 오늘 우리도 이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내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고 내 스스로를 좀 다듬어가야 될 부분은 내가 열심히 예배하는 건 맞는 일이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건 맞는 일이지만 이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늘 낮추고 나를 비우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거나 하고 있지만 자기 과시를 위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의의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요. 그 율법의 마침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져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요 내 안에 자유를 잃어버려요.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려요. 계속해서 그 사람 얼굴 쳐다보고 그 사람 이름이 기억나고 그 사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내 안에 자꾸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요. 서운함이 올라와요. 내 안에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덮어두고 누구에게? 주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품을 때 누구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인간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율법적 접근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종지부를 찢는 선언, 그들이 열심을 품고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너희들의 의의를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길이 멀리 있지 않다고 6절,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는 왜요? 예수님 만나라 그 말입니다.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6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하늘로 가거나 무저갱으로 죽은 자의 세계로 가려고 하지 마라. 쓸모없는 일이다. 주님은 가까이 있거든,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주님은 저 하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땅속 깊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내 마음이 우울해도 외로워도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세례문답할 때 가장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입으로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공중 앞에서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구주로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업적이 있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영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볼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환벽이라고 하는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 써서 이 사업장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영업을 뛰어야 되고 자기가 직접 거래처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 이렇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목 이하로 다 마비가 됐습니다. 침대 신세를 졌습니다. 어디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휠체어를 겨우 태워서 겨우겨우 갑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어머니, 또 형제들, 또 자기 아내, 교회 식구들이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 한때는 그래도 잘 나갔던 사업가였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의 음성이 너무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 걷고 싶어.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걷는다는 것인지. 그런데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게 됐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휠체어가 기적의 휠체어라고 그것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분이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간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도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사고 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그때는 정말 사업하느라 바빴고 주님을 멀리했고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났고 주님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고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고 지금도 매달 20명에서 30명씩 이렇게 전도하게 되고 내가 성경 평생 일독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15독을 했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빠져 사는 내가 너무 행복하다. 아직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가 만난 경험이고 그가 만난 체험이고 그가 만난 기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어떤 마음 상태가, 우리 영혼이 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주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참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오직 주님이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만이 답이 있고, 주님께만이 길이 있고, 주님께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적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늘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늘 손잡고 달려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우울한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고독한 자리에, 외로운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신랑 삼고 주님 나의 친구라 하였으니 주님 손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실패자의 모습,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